오늘 대면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3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기를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 어느 때에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묻고,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기근과 곧 굶주림과 지진이 이 세상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직 끝이 아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 또 전쟁이 있는 것, 그리고 굶주림과 지진과 같은 자연 현상이 있는 것, 그것은 세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것이 세상 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혹받지 마라, 속지 말라. 그건 세상이 아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게 될 겁니다.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 재난이 오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단어를 쓰신 거예요. 재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재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말씀하실 때 오딘, 해산의 고통, 산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고난은 헛된 고난이 아니다는 거예요. 절대 헛된 고난이 아니다. 그것은 열매가 있는 고난이에요. 소망이 있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꼭 갚아주시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로 꼭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까지 지난 시간 이렇게 살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예언하시기를,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직접 쓰신 단어입니다. 제자들이 쓰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앙겔론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직접 쓰신 단어예요. 여기서도 쓰셨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막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가는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일들을 듣고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오실 그이가 선생님이십니까? 오실 그 그리스도가 선생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인 나사렛 회당으로 가십니다. 나사렛 회당으로 가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설교자로 나섰습니다. 설교자로 간에 서니까 그 회당에 관계된 사람이 성경을 갖다 주셨습니다. 성경을 갖다 주었는데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한 곳을 펴셔서 읽으십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저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 말씀을 읽으시고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읽으시고 책을 덮으시면서 이 말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 복음이 응해졌는데 지금 너희들 귀에 응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당신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성경은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을 들을 때에 이건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전파된 이제 13절로 다시 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의 이유 혹은 복음 전파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증언, 증거, 이건 법적 용어지요. 증거, 증언, 이건 법적인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꼭 언약의 증거를 세우셔요. 노아와 언약을 하셨을 때 그 언약의 증거를 무엇으로 남기셨죠? 무지개지요. 무지개가 언약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그 언약의 증거를 뭐로 했지요? 할례. 그 다음에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고 10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을 직접 하나님께서 새기셔서 돌판에 새기셔서 주셨죠.
그 돌판을 뭐라고 했느냐? 증거판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이 적힌 그 판을 넣은 법궤를 뭐라고 했느냐? 증거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증거와 증언은 피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사실. 그리고 그 증거를 딱 들이댔을 때 죄와 상으로 바꿔지죠. 그러므로 증거는 삶과 죽음, 상급과 심판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었는데 그 증거는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거절하면 심판이다. 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이 말씀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예수님이 증거가 되지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기 위하여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해졌어요. 그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하게 되면 복음의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믿지 않고는 그들이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정에 따라 상급과 심판은 정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수님께서 왜 저 말씀을 저기에다 넣으셨을까? 저기에다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다니엘의 기록,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기간을 정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세상의 기간을 정하셨는데 너희들은 120년이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광야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기간을 정하셨는데 너희들은 40년이다. 다니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기간을 정하셨는데 얼마로 정했느냐? 70일에로 정했습니다. 70일에. 그리고 그 70일에 중에서 7일에를 정하셔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 회복될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애순 2일에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애순 2일에 저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70일에를 정하시고 7일을 정하시고 애순 2일을 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11장에 가면 애순 2일에 동안에 이스라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겪어야 할 모든 일들을 예언합니다. 다
예언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로마서 9장 1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아담 때부터 베들레헴은 뭔지 알겠죠? 아담 때부터 베들레헴, 예수님의 탄생 때까지 계속 그리스도의 탄생을 방해합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환상, 또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록 12장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하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자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리스도예요. 저기 구약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다 준비하는 그 기간이에요. 오시도록 준비하는 그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도 요한에게 보여진 저 모습과 함께 또 다른 모습이 보여지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용은 사탄이에요. 사탄이 구약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받아서 삼켜버리려고 입을 쩍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3절에서 말씀하면 교회가 저 여자가 아이를 낳아요.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요. 바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낳은 그 여자가 이제 또 말씀 나누시면 여자가 광야로 와서 피신해요. 그게 또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세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는 있으나 막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62일의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하게 고통당합니다. 진짜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뭐면서 어떤 때는 변질하고, 어떨 때는 이제 변질하고, 어떨 때는 이제 어떤 성도들은 쭉 그 성도들이 신약에 있는 마리아, 요셉, 사가랴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 그 62일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겪는 여러 가지의 일을 겪지만 성도로서 믿음을 지킨 성도를 도와가지고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의 그 예언에 보면 구약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는가? 62일의 후에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러니까 62일에 자 보세요. 여기 7일에 있습니다. 여기 7일에 있습니다. 62일에입니다. 그러면 이게 합하면 얼마예요? 69가 되죠. 69. 그리고 이제 그러면 남은 것은 여기 한 일회예요. 한 일회. 그러니까 한 일회, 62일회가 끝나고 이제 이 한 일회가 신학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러니까 62일회가 끝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마타는 예수님이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왔어요. 죽어버렸어요. 끝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의 놀라운 비밀은 몰랐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였는데 그 죽음을 통하여서 뭘 보느냐? 순종을 보는 거예요. 순종. 육신의 옷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바쳐야 돼요. 그 순종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도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 곧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사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원하실 때 모든 육체의 갈등을 이겨내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결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빨간 것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이 땅에 당신의 뜻을 펼치신다.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이 있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이렇게 기도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은 내가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부활을 상급으로 주셨죠. 자, 여러분, 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있는데 하늘에서 쭉 내려오는데 능히 셀 수 없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내려와요. 제 예수의 재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려와요. 흰 옷을 입고 쫙 내려오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쫙 흘리며 흔들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여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저 찬양을 저렇게 부르는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저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까 사도 요한은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장로 중에 한 장로가 증언하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 저 천국에서 내려오는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환난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에요. 저는 저 요한계시록에 있는 7장에 있는 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성도는 다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다 겪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다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다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다 고난이 있어요. 다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환난이 있어도, 그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고 여기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큰 환난에서 순종하여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저 무리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나도 저 무릎에 들어가. 저 무리 속에. 예언입니다. 내가 죽어서 아니면 내가 살아서 저 모습을 볼런지는 모르겠고, 내가 죽으면 저 무리 속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 큰 무리에 들어가셔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며 내려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니엘 9장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62일회를 마쳤을 때 첫 번째 상고로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죽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가 그 후에 한 2회 동안에 이제 2회가 나와요. 2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어요. 언약을 이제 저 도표를 잘 봐야 돼요. 2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믿어요. 언약이 발효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은혜 속에 싹 이렇게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막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 2회 동안에 해놓고 2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 1회의 절반, 그 1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러니까 저 은혜의 언약과 제사와 금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말미암아 십자가 죽으셨는데 이제 다 끝나죠. 그러니까 그대로 복음의 효과가 계속 나타나는데 언제까지 나오느냐? 전체 은혜 언약을 했는데 그것이 반이에요. 한때, 두때, 반, 절반. 그때에 다니엘이 예언하기를, 이제 여러분 이거 잘 돼요. 포악하여, 어떤 한 사건. 포악은 제가 말씀, 놀래는 거예요. 놀래는. 모든 사람들이 놀래요, 놀래. 아, 정말 그렇게 됐어?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못싹할 정도로, 그냥 씀뜩할 정도로 놀릴 일이 딱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시작이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하나님의 가증한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그게 나타납니다. 제가 3주 전에 말씀드렸죠. 저게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미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앉으셨고, 그 다음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단번에 드린 제사로 모든 사람들은 다 온전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의롭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8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미 선언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20년이 지났을 때 AD 63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 불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때 로마 제국에서는 다른 사건이 생기죠.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네로 황제가 각 식민지에 세금을 할당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증여해버려요. 어마어마. 그러니까 총독들은 그 황제가 할당한 그 세금을 채워가지고 로마에 보내야 되는데 이 유대 지방의 총독이 된 그 사람은 아무리 거둬도 부족해요. 그래서 총독이 성전 금고를 손대는 거예요. 그래서 15달란트를 가져가요.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난리가 납니다 하고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 반란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하고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지방 전 유대인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네로 왕조가 이거 볼 때 가만두면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베스파시아누스를 장군으로 총사령관으로 그 아들 티투스를 참모장으로 세워서 보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리라. 무너뜨리는데 이게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후대의 역사들이 요세푸스는 그 사건을 전부 목격한 사람이에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들도 요 사람도 갈릴리 지방의 총사령관, 반역의 총사령관이 되어서 싸우다가 체포됩니다. 체포되는데 그 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베스파시아누스를 보면서 당신이 왕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요세푸스 말대로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 그래서 전부 역사를 기록한. 근데 그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사에 보면 11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110만 명. 1만 명이 노예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의 역사가 정말 이런 일이 있었어? 믿지 못해요. 그러면 최소한 3분의 1이 죽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110만 명.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 꼭 기억하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 그 다음에 잔혹함, 포악함. 너무나 잔인해요. 너무나 잔인해. 저렇게 죽일 수 있을까? 깜짝 놀라요. 예수님은
만약 저런 일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라. 피해라는 거예요. 지붕에 있는 자는 지붕에 있다가 그걸 보거든 집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려고 그럼 가지고 도망가려고 내려가지도 말고 바로 도망가라. 밭에 있는 자들은 그거 겉옷 가지려고 집으로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서 집 연장 놓고 그대로 도망가 버려라.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피난을 가야 하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못 뛰어가는 거예요. 피난을 가야 하는데 이 젖먹이가 있어요. 그 젖먹이 아예 안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못해요. 느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통, 그 참혹한 것을 보면서 아이 뱉는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슬프다. 참 안타깝다. 빨리 도망가지 못해서 죽을 것이니까. 그리고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핍박이 있을 때 도전하거나 대항하지 말 것을 권면했습니다. 야, 너희들 이 동네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그랬어요. 대항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대항하지 말라. 앞으로 실제로 있을 대환란이 있게 되면 교회가 피하는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다시 봅니다. 말씀드려요. 용이 여자를 핍박합니다. 용이 여자를 핍박을. 예, 미가엘 천사장이 내려와 가지고 저 공중에 있는 용을 이제 다음에 또 말씀해. 용을 이 땅으로 밀어붙여요. 그러게 땅으로 쫓겨난 저 용이 분해 가지고 막 교회와 사람들을 핍박을 해요. 그럴 때 그 여자가 어디로 가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피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그거 가서 피해요. 조용히 피해. 성경에서 마귀를 대적해라 두 군데 있습니다. 에베소 5장, 베드로전서 5장. 그것은 대적한 것이 아니죠. 대적이 뭐냐? 그 대전은 그 말씀 속에 다 에베소 6장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는데 성도의 모습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귀가 핍박해도 마귀가 유혹해도 너 성도의 모습을 굳게 가지라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을 충실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대적이라는 거예요. 이런대로 가져간 것 다음에 미워하신 것이면 그건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대적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9편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에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내 영혼에 가까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해 주세요.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은 내 눈으로 보며 그랬어요. 눈으로 보지 대적은 아닙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처음부터 시작.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할렐루야. 다
다만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도는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크든지 작든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면 우리 하나님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크게 보시고 흰옷을 입혀주시고 천국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